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요, 진짜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건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여자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구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사실 이 53장 1절부터 6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죠. 누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근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곧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도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또 그 피를 문설주에 또 바깥문에 바름으로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재앙은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모리아 사건에서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사단에게 속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왜 저주 재앙이 와야 되는지 모르고 당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근데 이삭도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삭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것을 수양으로 대표한 거죠. 사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오신 거죠. 양 잡는 의식,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미리 예언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쉽게 말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장례시키는 장례식이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장내버리는, 끝내버리는 장례식이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되느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사기 친다 죄죠. 살인한다 죄죠. 여러 가지, 물건을 훔친다 죄다. 그죠?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죽음의 결과 아닙니다. 죽음의 결과가, 그런 죄의 결과는 사실 죽음은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모든 죄 문제 가운데 그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원죄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는 죽음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땅에 그래서 죄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손에서 사단의 손아귀에 딱 잡혀 죽게 됐죠. 그 원래 그 마귀는요, 요 놈은 진짜 원래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자고 거짓의 아비고요. 원래부터 살인한 자고요. 완전히 이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꼭 지와 같이 만들어요. 자기와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원인 제공자를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인 제공자,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고 또 이 사단이 이 천월 함정틀을 옮고 있죠. 또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가 바로 이 사단 근본 문제를 이게 우리가 근본 문제가 우리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우리 죄를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 근본적인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모든 죄입니다. 원죄 포함해서 모든 죄이지.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 어찌 보면 영적인 사망 선고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건요. 그 사망,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죠.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대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저주받게 하셨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꾼 게 아니고요. 죄값을 치렀어요. 피값을 치른 거죠.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셔도 되는데 사단이 정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대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시려고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거룩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죄 문제 예수님 담당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결과 그 자체가 말이에요.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죠. 거룩함도 얻었죠.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려고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생각만 해보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하나님의 의도 얻었죠. 하나님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불신자들은 깜짝 놀랄 얘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헌장에서 이 말씀운동 피는 건데, 그 말씀운동 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그 전도운동을 하나씩 우리가 편집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운동 피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복음의 어찌 보면 이 핵심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는 겁니다. 누리다 보면 그게 넘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이 길을 여셨는데 말이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막 물도 대야에다 받다 보면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도 어느 날 받다 보면 넘치잖아요. 난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히 없어? 폭포수와 같은 막 은혜 받으면 좋겠는데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은혜를 받더라도 어느 날 그게 넘치는 때가 와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오늘 계속 기도 속에서 살고 말이죠. 우리 아침에 새벽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을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나오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막 답답하고 막 얘기해 보면 그냥 진짜 말도 안 통할 것 같은 막 이런. 그래서 왜 안 통하지? 막 그러고 있을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잘 안 통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뭐 속은 편하겠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뭐가 떠오르냐면 참 그분이 중요한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분에게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벽창호 같은 사람이 꼭 해야 될 주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랑 안 통한다고 해서 그건 복음은 나랑 꼭 통해야만 복음입니까? 요즘에 우리 메시지 나오게 당신들의 성공과 실패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그 복음이 아니에요. 뭐 실패한다고 그 복음이 아니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성취가 되고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게 그게 복음이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막 살아날 때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영혼은 다른 거 가지고 살아나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 씻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조그만 은혜도 계속 쌓이면요 이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쩔쩔쩔쩔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라도 하나님 이렇게 쌓이면 나에게 넘친 때가 오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영광이 되어있어요. 영광을 돌리.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찬양했다니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짜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성격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겠죠. 제가 어쩌다 좀 깨닫고 감사가 넘쳐서 감사가 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저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눈꽃만치라도 변하게 변하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도 안 바뀔 것 같은 것이 그래도 조금은 바뀌는구나. 해가 지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 수평선이나 지평선에 떨어지는 건 좀 보이지만 해가 지는 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럴지라도 그 정도로 좀 변하더라도 감사하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남겼는지 이것만 생각해 봐도요 굉장한 계속 이 말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3번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대학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의 일,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응답받지 못하고 전도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가 죽지 않는 존재니까 그 마귀의 일, 그 능력을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이 일을 해야만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귀 새끼를 결박시켜야 돼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거 저 여러분들이 우리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박시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 속이는 사단,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되면 무너질지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자신을 결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 꼭 굉장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막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포럼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 문제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저주해요. 자신을 미워합니다. 어떤 분이 정신 문제 굉장히 와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좀 도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여자라.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공황증이라든지 굉장히 막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게 굉장히 있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핸드폰을 지금 오늘까지 9개를 깼어요. 던졌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장애.
그래놓고 그것이 그 어디를 공격하면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나 같은 년이 국가에서 150만 원 받는 이것도 그렇게 자기를 난 죽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생각 잘해야 됩니다. 또 기도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아유 이 인간아 막 이러고 나가 뒤져라 막 이런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건 전혀 소용이 자기 자신도요.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응답 못 받고 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만고의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 못 받을 거야. 나는 쓸모가 없어. 난 이리 살다 죽을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자꾸 그 생각이 결국은 정신적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이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통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꼭 고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똑바로 눈을 떠야 됩니다. 약간 교만할 정도 더 올려야 돼요. 어깨 딱 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계속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가 좀 잘못하고 좀 무능하고 좀 이렇게 응답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꺾이지 않습니다. 응답 못 받고 나약하고 속고 그건요 힘이 없을 뿐이에요. 힘은 기르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 속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계속 기도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 관계인과 관계도요. 기도 속에서 하고요. 잠깐 속았다고도 아니지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이런 삶이 아니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방금 전에 속았다라 할지라도 대판 싸웠다라 할지라도 나의 본 모습 정체성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러면 정신문제 반드시 오죠. 특징이 그래서 정신문제 오는 사람들이 착하고 좀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도 잘 전해야 됩니다. 단 종교에 있는 분들에게 욕하면 그 종교를 비방하면 안 돼요, 그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좋은 거니까요.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모르는 거니까, 복음 모르는 거니까 얘기를 좀 우리가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끔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속았군요. 그렇게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면서요 막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일단은 마음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들으려고 하는 복음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도 잘 전해야 돼. 그래서 요거가 이게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이 바로 마귀의 일을 우리 인간의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 마귀가 이 마귀 새끼가 이게 우리를 속여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잖아요. 안 속으면 되지만 사실 우리는 속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
멸하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게 바로 그 죽으신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로만 우리가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건요, 우리의 오늘 죽으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 믿지 않습니까? 오늘 끝. 그리고 내일이 걱정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의 모든 죄까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원래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이제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예언적인 의미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라.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깼다. 예언적인 의미죠. 신약은 성취적인 의미고 구약은 예언적인. 그래서 아벨의 피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의 곡식 제사는 피 흘림이 없으니까 그건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죠. 6월절에 어린 양 같이요. 또 아브라함도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진짜 이 양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이미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제사로 드린 아브라함이 누린 구원, 이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누린 거죠. 신약적인 의미는요, 성취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그래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죄 없으신 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실체로 직접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다. 성취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는 이 확인식이 바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쫙 임했습니다. 맞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게 그거를 확인하는 확인 세례식이죠. 우리도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거 좀 생각해 보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온 거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멀리 있으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 축복이 가까이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진짜 축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어지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믿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니라 했잖아요. 이미 임하였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놓고 예수님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믿으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그런 흑암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이거 믿어지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어야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도요, 굉장한 축복권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축복하고요. 제 자신들도 이렇게 축복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777의 축복들을 쫙 이거 보면 다 내 거라요. 다 내 거. 어느 날, 그래, 오력이 땡긴다 그러면 오력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되죠. 그걸 다 하면 좋지만, 오늘은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늘 상처에 잡혔던 거, 그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제 문제, 모든 아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대신 우리 아픔 대신에 예수님 아픔 찔리고 또 매맞고 그래 하셨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과거의 모든 상처, 실패 싹 다 그래.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깊이 사무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 현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사람을 보고, 기도 속에서 문제도 보고, 기도 속에서 내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나중에 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이 뭐냐? 행위가 아니다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나를 믿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믿은 겁니다. 그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만큼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어느 정도요? 내 자아, 내 생각이 완전히 박살날 만큼, 더 필요할 만큼,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말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내주면 그리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의 손 아래 있었던 모든 사실, 인품, 마귀의 자녀로 있었던 것들, 자아, 인간성, 염려, 특히 다 내버려도 됩니다. 특히 마귀의 손 아래 있었던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도 복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안 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계속 나올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믿으면 부활의 권능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언제 이게 빌립보서 3장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십자가 달린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것과 똑같이 믿게 되면, 그거는 어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때 나는 죽었다. 2000년 전에 나는 죽었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즉시 우리는 그때 창세기 3장 11장에 있었던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믿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사실 우리를 너희가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죠. 결국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축원드리고요. 특히 빌립보 3장 7절부터 쭉 5절부터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전에 창세기 3장에 했을 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 예전에는 율법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삼았어요. 의롭다 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의로운 거였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다? 하나님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아닌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의.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걸 위해 달려간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또 달려간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당위성, 이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현장을 뒤집었습니다. 마게도냐를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뒤집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믿고 진짜 누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 여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 기도, 전도를 이해하는가, 얼마만큼 누려야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이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요, 이 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복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또 전도도 말이죠. 이게 기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기, 증인으로 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3집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3집중 아침 낮밤으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찾고, 우리가 잘 모른다니까요. 저도요, 이게 계속 요즘에는 팀 사역에 대해서 계속 편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 팀 사역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지금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진짜 팀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인데 이게 또 모르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녔구나.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계속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되어지는 그 전도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편집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건데 굉장한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일단 감사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을, 또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또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과 능력을 우리가 다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누리고 기도를 더 잘 이해하고 누리는, 그리고 전도를 더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